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린 곡들을 제가 40년 전에 여기에 가까운 한국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음악 감독으로 있을 때인데 참 많이 하던 곡들로만 편성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4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부탁을 받고 제가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서 바로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20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도 했고 10대부터 어른들 지휘도 했고 다양한 일들을 동시에 여러 가지 해오면서 간증을 많이 듣긴 했는데 간증을 저보고 해달라는 사람도 없었고 간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컸던 것 중에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면 다른 사람 상처받는다, 그런 내용을 종종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조심을 해도 간증을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듣는 입장에서는 나는 똑같은 상황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니 내 기도는 안 들으시고 그래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회 생활도 한국과 미국에서 오래 했었고요. 그래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사랑하시고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모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인생에서 잊지 않고 놓치지 않는 것 중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진행형이다. 진행형.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두운 골짜기에 있는 것 갈지라도 이 또한 진행형, 지나가는 길이고 지금 형통의 길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침에도 목에 힘줄 것이 아닌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지나가는 과정이리니 너무 주어진 지금 상황에 따라서 업앤다운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어서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도 심부름꾼이기에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자고하지 않으려고 늘 마음이 그랬고 생각 외에 바닥을 치고 내려갔을 때도 이 또한 지나가는 진행형이니 저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를 하나 시작을 할게요. 계산을 해보니 지금부터 한 90년 전에 어느 시골에 아가씨가 살았습니다. 그 당시 아마 15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골 장에 소리가 나고 사람이 모여서 가보니 서양 선교사가 아코디언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멋있더랍니다. 이 학생이라면 학생이 소녀가 겁도 없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결혼하면 나도 아들을 주셔서 저런 사람으로 드리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안 돼서 19살 때 결혼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가정이라고 중매장리를 보낸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마음에 드는 여자 꼬시려고 결혼을 하고 겨우 몇 번 나간 하필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집에서 시어머니가 첫 번째 내린 것이 시아버지 술상 보는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술을 담궈서 안주를 하는 걸 차근차근 가르치는데 굉장히 단호하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순종하지만 술심부름은 제가 못합니다. 그래서 술심부름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낳고 해서 어느 날 보니 딸이 7이나 낳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어릴 때의 기도 비슷한 걸 한 게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고 8번째 또 낳았다고 하는데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예? 그렇게 너무 간증의 패턴을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접니다. 네, 뭐 눈치챘겠지만 그래서 기도를 조심히 잘 하셔야지
그렇게 기도를 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악기들도 연주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저는 고등학교 때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저한테 의논 한마디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기도했고 내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기쁘고 고단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기쁜 건 마음이 기쁘고 고단한 건 24시간을 쪼개 쓰다 보니 육체적으로는 좀 고단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과 잠깐 나눌 말씀 중에서 혹시 성경 말씀이 준비되었으면 띄워주시고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세 곳 시편 105편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키워드는 한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한 사람, 그리고 오늘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한 사람만 지구상에 있다고 했을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고 또 아직 뭐가 뭔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 사랑이 그 사랑이었나 보다 라고 느껴지는 기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은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사전에는 1897명, 어떤 자료는 2197명, 한 인물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합치면 2618명이라는 기록을 제가 찾아봤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다양한 인생들을 살았고 다양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한 사람들, 저는 본의 아니게 그렇게 큰 교회들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소위 말해서 좀 큰 교회들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다 건너뛰고 뉴욕에서 오신 분 어느 분이셔요? 뉴요커 같아요. 제 아들도 뉴욕에서 사업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제가 미국의 그 네바다주 리노라는 데서 개척을 하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걸 알았어요. 조금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워낙 그렇게 일들을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일들을 하다 보니 사람 귀한지 모르고 제가 다 오디션에서 뽑고 지휘자, 반주자, 솔리스트 다 임명권까지 가지고 일을 했으니까 그 불편함을 전혀 몰랐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잔치집에 안 오면 어쩌라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있던 곳이 어딘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바다주의 남쪽 도시는 라스베가스. 가보신 분 계세요? 돈 좀 따셨나요? 그래서 네바다주의 그 남쪽에 제일 큰 도시가 라스베가스고 북쪽에는 제가 살고 있는 지금도 집이 있어요. 리노라는 도시인데 거기는 카지노가 라스베가스보다 먼저 생겼고 미국에서 최초로 공창제도 공식적으로 창녀를 사고 팔 수 있는 허가가 된 도시, 미국에서 교회가 가장 없고 크리스찬이 가장 없는 지역. 그러니 도박의 중독, 성중독, 마약 중독, 온갖 중독이 다 몰려 있어서 한국 목회자들 사이에는 목사들의 무덤으로 알려진 곳, 그곳으로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캘리포니아 몬레이라는 데에 있는 교회 음악 목사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쪽으로 담임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면서 굉장한 벽에 부딪혔어요. 담임 목회는 처음인데 귀신이 살짝 스쳐만 가도 저거 맛이 갔네 하는데 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 모태신앙, 장로 권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크리스천 냄새가 안 나지? 갈비집에 가서 된장찌개나 냉면만 먹고 와도 자기 갈비 먹었나 봐 이러는데 평생 교회 생활을 하는데 크리스찬 냄새는 안 나고 이상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지노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카지노에 신방을 초창기는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이 없을 때 사람들을 통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보통 밤 12시쯤 가면 카지노마다 좀 다르지만 40분하고 10분 쉬는 데 있고 50분하고 10분 쉬는 데가 있어요. 그 쉬는 시간 가가지고 이제 짧게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카지노는 정말 편한 곳이에요, 저한테는. 그런데 그런 데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뭐든 따먹기는 못하겠습니다, 노름이라고.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표딱지든 구슬치기든 따먹으면 상대방은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래서 아무것도 놀아본 적이 없어서 그 훈련을 어릴 때 시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목회자 중에 사례비를 미리 달라고 해서 도박하고 도망간 목사도 있대요. 사람 다 똑같잖아요. 거기 가면 시계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연구를 하는지 돈이 떨어질 때에 심리를 이용해서 그 소리가 며칠 몇 주를 앵앵거려서 또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러니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아요. 속이 상하면 속이 상해서 가면 술도 담배도 그냥 줘요, 무료로. 더운데 사막이거든요. 여름에 가면 쉬러 간다고 가는데 여기저기 돈 떨어지는 소리 나면 나도 한번 해볼까 유혹 받는다고요. 혹시 가실 분은 미리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딜러로 많이 있어서 그 노하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 강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공간이 이미 좁아가지고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행단을 꾸려도 좋고, 그래서 찬양도 하고 돈도 벌고 이거 큰일 났다. 아무튼 고민이 깊이 빠진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없다면 귀신이 스쳐도 갈비집에 가서 갈비를 안 먹어도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왜 예수 냄새는 안 날까? 그러면 복음에 능력이 없다는 걸까? 그러면 나는 왜 이 짓을 해야 되지?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지?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던 중에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듯이 그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부모님의 싸우는 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출생에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다양한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견고한 진 그리고 쓴 뿌리로 가득하게 되어서 교회는 다니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말씀은 들어서 교회에 굉장히 익숙한 모습은 있는데 종교인의 모양은 있는데 뿌리를 못 내리니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것이 표현되지 않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럼 어떻게 부분에 가가지고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을 찾아가면서 제가 찬양과 말씀으로 힐링 캠프를 오랫동안 했어요. 본 교인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한 거죠. 근데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변화들을 경험을 해서 그것을 다 노트를 해서 컴퓨터로 해서 친구들을 후배 선배 목회자들에게 돌렸어요. 큰 변화들이 일어나더라, 해봐라. 근데 똑같은 답이에요. 우리들은 안 되더라, 아무 일도 안 되더라. 그러니 당신이 와서 해달라. 그래서 본의 아니게 다시 또 나가게 됐거든요. 사막으로 들어간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사실 좀 유명해 봤어요, 일찍이. 그런데 가까이서 유명한 분들이 추락하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조용히 있고 싶었는데 다시 그래서 조건부로 갔죠. 교회에 광고하지 않는다, 녹음 녹화 안 된다, 그런 교회들만 갔는데 어찌하든 알려져서 한국에도 많이 그러니까 힐링 캠프 때문에 나왔고요. 그 소식이 선교사 자녀들과 관련된 목사님, 선교사들에게 들어가서 미국에 이런 목사님이 있다는데 선교사 자녀들이 상처가 많다는데 그래서 오셔야 된다. 제가 8년 동안 요청을 받고 안 갔어요. 저는 헌신예배 설교해달라고도 안 가요. 좌우지간 부르면 잘 안 가요. 이유가 평생 교회 생활을 해도 안 바뀌는데 내가 그 먼 길 가서 뭘 한다고.
그리고 청소년 사역자도 아니고, 또 선교사 자녀, 저는 농촌교회의 장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좋은 기독교 교육을 받았거든요. 신앙교육을. 한글을 성경으로 깨우치다시피 했고요.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책 읽는 훈련을 시골에서, 전기도 없는 시골에서 그런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잘할 텐데 내가 새로 전할 복음은 없다 해서 사양을 했었는데 8년이나 지나갔죠. 그러다가 2015년도 메르스가 창궐했을 때 그 직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했던 대로 아이들이 상처가 많으니 목사님 나오셔서 꼭 집회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서 그러지요 했던 게 2015년도. 그리고 내년에 꼭 오셔야 됩니다 하고 전임자하고 새끼손가락 걸었는데 그 원장님, 대표님이 나이지리아 가셔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와야 된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회 중에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 말씀이 15년 집회 중에 저한테 아침에 묵상하는데 그가 MK를 앞서 보내셨으며, MK는 미셔너리 키즈에서 선교사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MK가 부모에게 끌려갔도다 익히더라고요. 자기들이 가고 싶어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 라는 질문을 할 때에 자기들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왜? 라고 할 때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어마무시한 빅 프로젝트인데, 요셉이나 MK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이해 안 되고 기가 막히는 현장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저한테 느껴져서 참 안타까웠고, 그 기간 중에 또 하나 주신 말씀이 얘들의 부모,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복음을 심었는데 얘들을 통해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것을 내가 볼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연식이 좀 되잖아요.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랬는데 돌아가셨다고, 내가 안 오면 여기는 문 닫게 생겼다고 오라고 해서 그때 그 기간에 주신 메시지가 이거구나 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도 안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 자녀 교육 개발원은 현재 이따가 영상으로 소개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놔두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찬양 사역 단어도 없을 때 찬양팀을 만들어서 해외 순회를 했고, 문화 사역이라는 단어도 없을 때 저는 광고 기획 회사를 차려가지고 교회 관련된 공연 기획이나 이런 일도 했고, 물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어떠한 일도 돈을 벌려고 한 일은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당시 광고 기획 1983년도 무렵인데요, 10년간 계획을 세웠는데 대부분의 그 계약들이 룸살롱에서 진행되던 때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몇 가지 마음이 있어서, 첫째, 그 전부터 이미 공연을 많이 다녔고, 그래서 복음은 너무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포장지가 후질근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독교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전달 방법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어서 교회 관련된 거면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그런 운동도 했고요. 또 하나는 크리스찬 사업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검증.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이제 50 시절에 국회일, 2대 음대일, 중앙대 음대, 시립대 뭐 이렇게 일들을 할 때에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걸 저는 밝혔고, 크리스찬 사업은 콩으로 매주를 쓰는 건 아무나 하는 거잖아요. 맞는 거잖아요. 근데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하던 회사 이름이 아이디어 그룹, 성은이었어요. 아이디어 그룹.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는 정말 틀림없는 그런 신임을 얻는데 시간이 걸렸고, 해외에서도 또 찾아오고 그랬었죠. 그런 일부터 미국에서 하는 일들이 돌이켜보면
선교사 자녀들을 케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한 가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고아원에 1년 있었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한 집이 아닌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당시는 국민학교죠, 1년을 고아원에 저를 맡겼어요. 아마 딸부잣집의 아들이 꽤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별로 안 까다로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휘만 할 때는 사람들이 나를 못 쳐다봤어요. 한 200명 정도 발 움직이는 건 저는 다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걱정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이모 집에 갈 때도 어린이 반상기라고 있었어요. 그릇들이. 그걸 챙겨가야 거기에 줘야 내가 먹었지 내 것이 아니면 손을 안 댔다고 그래요. 그걸 걱정을 했겠죠. 그래서 저를 고아원에 우리 아버지가 더 좋은 학교를 보낸다는 이름으로 저는 더 공부를 하고 싶다고 물론 요청을 했고, 그래서 국민학교 2학년을 고아원에 저를 내려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때 구두 닦는 거, 신발 닦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양을 키웠어요. 먹을 게 없는 거니까. 양 젖자는 거, 심문하는 거. 그리고 제가 한 3일은 안 먹고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 개도 그런 밥을 주는 걸 못 봤어요. 그냥 반찬이라고 없고 볼에 보리 몇 알, 시래기 몇 개 좀 떠있는 이렇게 죽들, 그래가지고 한 10명이 한 방씩인데 그거 안 먹으면 금방 없어져요. 너 안 먹어? 그냥 없어져요. 그때 배운 게 식탁에 올려놓으면 감사함으로 먹는다는 걸 그때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어떤 선교지를 가도, 제가 아마존 정글도 갔다 왔는데 거기 있는 친구도 지금도 흙냄새 나서 원주민 음식을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주면 주는 대로 그냥 큰 그릇, 냉면 그릇 같은 걸 하나씩 그냥 다 먹습니다. 어거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즐겨서 먹으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마음, 부모의 마음, 동시에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또 MK들의 마음, 이런 다양한 마음들을 MK 사역을 하면서 더 헤아릴 수 있게 되었고, 지나고 보면 우리는 그때는 모르잖아요. 모르는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그래서 답답하고.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그때 그것이 깨닫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저를 좀 잘 아는 동기들이 그래요. 그 많은 여러 가지 재능들을 MK들을 위해 쓰라고 다 하나님이 준비시켰나 보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MK 사역에 대해서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네. 이 청년 멋지죠? 신앙도 정말 좋아요. 진짜 예쁘죠? 찬양을 정말 잘 불러요.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대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예쁜 아기가 태어났어요. 짜잔! 그게 바로 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우리 가족이 어디론가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은 비행기를 타고 아주 오랫동안 가야 하고요. 거기에서 우리 가족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거래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떠나 머나먼 선교지로 가게 되었어요. 이제는 한국보다 이곳이 더 우리 집처럼 느껴져요. 이런 저를 사람들은 MK, 미셔너리 키즈라고 불러요. 조금은 특별한 MK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갑니다. 누군가는 설레는 여행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정든 사람들과 이별해야만 하는 곳. 공항 출국장입니다. 이곳을 지나간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땅끝으로 향한 선교사 26,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이끌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머나먼 선교지로 떠나야만 했던 선교사 자녀 MK 18,000여 명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아이들을 미래 선교의 보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방학을 맞아 한국을 찾아온 MK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올여름 우리는 세계 64개국 285명의 MK들을 직접 만났고 그들의 마음을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카메라 앞으로 나온 아이들은 이제까지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고 그 어디에 단 한 번도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들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조금은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MK들의 진솔한 고백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묻고 싶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했던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한국인이다. 하나, 둘, 셋. 저는 거기 여권이 한국 사람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왜냐면 한국에 한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거기 현지인들이 저를 봤을 때요 한국인이나 일본 사람으로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 나는 한국인이구나. 한국 가는 날짜가 잡혔다 그러면은 막 두세 달 전부터 달력에다가 막 카운트다운하고 막 카운트다운하고 막 하늘씩 이렇게 줄 그어놓고 하늘들 짐 다 싸놓고 맞아 한 달 전에 짐 싸놓고 맞아, 막 맞아. 체크리스트 만들고 비행기 오는 날에서 막 먹고 싶은 거 막 줄 막 다 쓰고 막 완전 똑같아. 이런 거 했어요 해요. 음식은 지금도 해요. 뭐? 순대 간. 오, 입맛 독특해. 진짜 맛있네 왜? 저는 순대요. 분식 떡볶이 순대 김밥 맛있겠지 반낙 회 아이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인 나는 한국인이다. 무려 92%의 MK들이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MK들은 성인이 되면 한국으로 돌아와 살고 싶은 마음일까요? 예상외로 한국에 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아이들이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막 제 막 존재가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얀마에 살고 막 한국에도 살고 막 그러니까 뭔가 좀 어설프죠. 어디가 집인지 잘 모르고. 저는 그냥 반 한국 반 몽골 반 그렇게 느껴요. 삼겹살이요. 제 집이니까 한국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막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낯선 곳으로 떠나야 했던 MK들의 삶. 교회와 어른들은 아직은 어려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이들은 그리 괜찮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8세 미만의 어린 나이에 한국을 떠나 선교지로 간 아이들이 59%였습니다. 선교지에서 잦은 이동으로 인해 아이들 중에 84%는 전학을 경험했으며 13번 이상 전학을 다닌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왕따를 경험한 아이들도 43%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경험해야 했던 아픔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하필 이게 같은 민족끼리 처음 왔을 때 영어를 못하니까 무시하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거. 네. 엄마도 되게 고생 많으셨고 그때. 막 걔네들이 제 욕을 하는 것 같고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잘 친해지지도 못하고 말도 안 걸어주고 그러니까 되게 외로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6학년 때까지 계속 당당하고 그랬는데요. 뭐 애들 말 때문에 좀 기죽은 것 같아요. 못생기고 너는 한국인이라서 뭐 이상하고 네 엄마 아빠가 너 잘못 낳았다고 그리고 욕도 하고 그래요. 이 작은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상처였는데요.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25번 문항인 나는 행복하다에 답을 적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많이 행복하려고 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요. 안 도와주시고 너무 화나고 하나님이랑 관계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도 막 애들이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혼자서. 그래서 하루는요, 학교에 와서요, 방문을 잠그고요, 하나님한테요, 기도하면서요, 원망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러냐고, 다른 친구들은 하나도 안 그러는데 왜 나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이요, 제가 아까 말했다듯이요, 이게요, 나를요, 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험, 엄마 아빠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던 사건들. 그래서 더 아프고 외로웠던 긴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들이 그러니까 일하는 게 생명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안 만나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을 약간 살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면 나쁜 놈이죠. 우리가. 약간, 진짜 뭐라고 하면 나쁜 놈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한테 사람 왜 살리러 가냐고 나 좀 봐주라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하나 둘 셋 하면 들게요.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 하나 둘 셋. 주람이 모르겠어. 결과 한번 보세요. 서로 봤어요? 먼저 위험하잖아요, 일단. 제가 만일 미래에 자녀를 낳는다면 정말 평범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항상 나는 어떻게 죽고 싶냐면 순교로 죽고 싶다라 했어요. 그래서 전 그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죠. 아니 이렇게까지 우리 어떻고 우리 그냥 나도 그냥 갈 거냐 하고 하는데
가실 때마다 너무나 슬픈데 그 아버지가 제 눈물을 보면 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눈물도 참아야 되고 이렇게 아버지를 보내는데 올 때도 눈물 못 보이죠.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도 이렇게 말을 못 하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죽이신다면 난 이런 분은 절대로 못 믿는다고. 이런 분을 왜 믿냐고. 지금까지 좀 고생만 지켰는데 이렇게 돈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몇십 년이 거의 진짜 몇 년 동안 봉사를 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 죽이시면 다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치유 사역을 하면서 집회를 많이 하던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암이나 난치병, 불치병, 때로는 완치 판정을 받고도 5, 6년 지나서 완치 판정 받고도 재발하듯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치유되었고 좋았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재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잠 안 자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많이 다운되었을 때 2015년도에 MK들을 처음 만났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까 주신 두 가지의 성경 구절과 메시지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소망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어요. 이제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 교회는 온 마음 다해서 때로는 개척교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사례비를 못 받으면서도 한 달에 5,000원, 10,000원이라도 선교지에 후원을 안 하면 왠지 죄책감을 갖는 듯 그렇게 올인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고 170개국이 넘는 나라에 온갖 일들을 해놓았는데 이제 그 1세대들이 은퇴가 시작되었고 그들이 나와야 되는데 몸은 병들고 이제는 그런데 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50대, 60대 명퇴를 스스로 하고 뒤늦게 가는 분들이 계시는 것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언어도 문화도 우리 성인이 돼서 공부한다는 것 의욕만큼 되지 않잖아요. 현지어를 익힌다는 것도 3년, 5년 지나도 어려운 얘기고 그런 상황인데 MK들은 이미 준비가 된 아이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단기 선교팀이 올 때마다 부모들보다 더 현지어에 능통하니까 통역을 하기 시작했고,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루는 현장들을 함께 동행을 했고 그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단 부모님을 존경을 하는데 그 길 너무 힘든 거 봤기 때문에 그 길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되어서 뒷받침하고 싶은 마음이 MK들에게는 크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 기관 같은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 무엇이 인생의 가치에서 중요한 것을 깨우치면서 선교지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제가 아는 가나의 최승업 선교사는 아버지가 지금 현재 아직 선교사는 은퇴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40대인데 아이를 5명밖에 안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이들이 다 선교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대가 아버지와 함께 같이 갑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국 교회가 손가락 받는 일도 하는 데도 있고 욕을 먹는 부분이 있는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그 MK들이 회복해서
선교지로 가고 한국 교회의 리더로 다양한 분야에서 섬긴다면 한국 교회는 제2의 부흥을, 선교지는 제2의 부흥을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저는 매일매일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 금년에 25주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강 대표님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는데 저희는 이 정도 공간만 있어도 살겠어요. 저희는 책상 2개 공유 오피스에 빌려 있어요. 25년 됐는데. 왜냐하면 예산이 상당히 되지만 집행을 해서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원하다 보면 일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1년에 캠프 몇 번 하고 행사만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모일 때마다 교회에 공문 보내서 교육관 빌려달라, 안 된다고 하면 신촌에 카페를 빌리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 오다 보니까 지금 선교사 자녀들이 22,000명 쪽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중에 지금 현재 최근에 60% 가까이가 20대 대학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그 반 정도가 한국에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 5년 정도만 집중해서 애들을 케어하고 양육한다면, 그리고 정말 돌보고 지원한다면, 길게 잡아서 10년만 한다면 얘들이 선교지와 한국교회의 요소요소의 리더만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경제, 정치, 문화. 남미에서는 MK가 대통령 출마했지만, 물론 떨어는 졌지만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고, 아까 얘기한 가나의 그 최승업 선교사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가나 선수단 단장으로 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지만 곳곳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서 정말 얘들을 통해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지금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전율을 느낍니다. 오늘 너무나 헐리우드급의 간증을 많이 들으신 분들께서 오늘 이 내용을 어떻게 받으실지 제가 고민을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저의 어떤 간증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데, 이 사역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목이 간증지표라서 제가 부담이 있었는데 우리 대표님이 마음 놓고 이 사역을 좀 알리라, 너무 중요한 사역이다,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알리는데, 한국교회는 또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에 강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짓고 학교 짓고 뭐가 한다고 하면 후원들을 하는데 사람을 키운다고 하면 이게 감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소망을 갖기를 지금부터 한 5년 집중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인종차별 엄청 겪는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심한 우울증 또 정신과 치료가 받아서 한국에 오면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시듯이 아직도 그런 질환은 파송교회는 고사하고 친인척한테도 말을 못해요. 우리 애가 이것 때문에 나왔다고 못해요. 그래서 교육과 치료는 때를 놓치면 어렵다고요. 그래서 제때에 맞는 교육, 제때에 맞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MK 비전 센터를 마련하려고 지난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미션 컨설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연주회를 계속 여기저기서 진행하면서 이 운동을 한국교회가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2월 26일 10번째, 11번째를 하고 바로 그 다음 주일 시애틀로 가서 이제 미국을 3, 4월 2달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국 교회와 선교, 지금 저출산 시대, 고령화 시대, 이 문제가 아니면 이 대안이 없습니다. 선교사들 모임에 가든 어떤 컨퍼런스에 가든 대안이 전혀 없는데, 이미 준비된, 세상 경제적으로 봐도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와 관련된 지도자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어깨동무하고 MK들을 함께 으쌰으쌰 응원해서 이들이 부모의 대를 이어서 사역지와 각각 은사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스태프 중에서 MK들이 몇 명 왔는데 강평강 팀장 잠깐 나오세요. 중국에서 20년을 살고 현재 저희 총괄 팀장입니다. 총괄 팀장인데 굉장한 인재예요,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잠깐 시간을 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아예 불러 하니까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강평강입니다. 네. 저는 중국 MK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면도를 안 해서 마스크를 안 벗었는데, 네, 저희 부모님은 이제 중국 선교사님이셔서 중국에 저는 20년 정도 이제 돌 지나기 전에 가서 중국에 쭉 지내다가 이제 한국에서 사실 한국에서 대학교를 꼭 다니고 싶어서 그래서 중국에서 대학을 다닐까 한국에서 다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다가 한 3년 전에 이제 김백석 원장님을 만나서 지금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 개발원 사실 저희가 좀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저희 기관 이름을 외워주시는 분이 많지 않았어요.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저희 강래우 대표님께서 외워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답으로 버금이죠. 네, 버금 아트 미션 이 버금이 뜻이 뭔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보니까 버금 아트 미션 안에 겸손, 그다음에 평안, 감동, 기쁨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콘서트에 와서 이 네 가지를 정말 다 체험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 MK들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MK들 중에서 정말 또 하나님 안에서 건강에 잘 자란 친구들도 있고 또 하지만 또 이제 환경적으로 또 여러 상황적으로 또 되게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콘캐드에서는 사역을 사실 두 가지로 나눠서 해요. 좀 이제 리더로 좀 성장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는 그에 맞는 또 교육과 양육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사실 또 선교지에서 굉장히 큰 아픔이나 상처를 겪은 친구들은 또 그것에 맞게끔 저희가 사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관심과 또 기도가 필요해서 저희가 미션 콘서트를 하면서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많은 분들께 또 기도와 또 위로를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네, 특별히 저희 콘캐드에서도 어쨌든 저희가 다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약간의 이제 사례비를 받고 있는데 저희는 사례비를 두 가지로 나눠서 받습니다. 이제 반은 급여로 받고요. 물론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또 반은 이제 선교비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 돈이지만 또 급여는 급여대로 저희가 생활을 하고 선교비는 저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희도 선교 단체니까 또 저희 사역 외에 또 이제 저희가 가는 곳곳에 좀 필요한 곳에 좀 선교를 하면 좋겠다 해서 그 급여를 나눠 받고 있는데 보니까 버금 아트 미션도 지금 이제 미션 펀드를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작지만 이제 버금 아트 미션 저는 너무 좋았어요. 내려오면서 저희가 좀 해화동 같은데 보통 그렇게 콘서트 이렇게 지하 1층에 해놓고 굉장히 이제 출연진들과 무대가 이제 가까이서 하는데 너무 가까이서 해서 너무 공연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개했는 저희가 한 여름마다 이제 MK 수련회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전 세계에서 청소년 MK들이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같이 모여요. 그럼 같이 모여서 한 2주 동안 이제 저희가 캠프도 하고 수련회도 하는데 그때 시간이 되시면 오시면 저희 MK들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서 혹시 가능하시면 저희가 미리 좀 초대를 할 수 있을지 네, 그래서 MK들이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오는데 그때 저희가 또 되게 많은 은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또 저희가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